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시되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다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님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는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항상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원근각처에서 찾아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가 또다시 풍성함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또 다른 한 주간을 행복하게 승리하며 담대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좌우 앞뒤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에 잡아주십시오. 지난 시간에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죠. 어버이 주일. 루시라는 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정말 낯선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겠다고 끝까지 따라 나설 때 그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요. 똑같은 동서인 오르반은 포기했지만 룻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 따라가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공경하는 그 어여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어떻게 모압 여인인 이 여인이 다윗이라고 하는 귀하고 귀한 이스라엘의 잘나는 역사와 뜻을 이뤘던 믿음의 왕이었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길목이 된 거죠. 예수님이 오는 족보에 당당한 이름을 올린 것이었죠. 네, 복습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한번 또다시 기억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모르고 산다면, 성령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드라이합니다. 글자 그대로 맹송맹송한 교회 와도 별로 신바람도 없고 자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그저 밋밋하게 드립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과 같으냐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뭔가 짐을 나를 때는 손수레나 아니면 지게로 날려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환경에서 뭡니까? 엔진이 달린 경운기가 나왔어요. 그 당시 굉장히 부러울 때
모든 걸 손으로 운반해야 되고 등으로 메고 운반해야 되고 여인네들은 머리에다가 이고 날려야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오르막길도 막 올라가고 짐을 많이 싣고도 올라가고 할 수만 있으면 짐을 많이 실어도 오르막길도 거뜬히 올라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마치 등짐을 내가 지고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삶은 마치 엔진이 달려서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고 운전대만 슬며시 방향만 주저하면 굉장히 손쉽게 힘 안 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부채질 하신 분이 더워서 계신데 괜찮아요?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어서 좀 그런 것 같죠. 자, 예전에는 선풍기나 에어컨이 나올 때 전부 손 부채를 쳤죠. 그런데 옆에다가 최신식 선풍기를 갖다 주고 에어컨을 선물로 줬습니다. 막 그거 뭔 차이가 있겠어. 여전히 부채가 좋지. 부채 멋있잖아요. 딱 피면은 부채 멋있고 그림도 있고. 선풍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데 말이죠. 이 선풍기를 딱 코드를 가지고 전기에다 딱 꽂았더니 힘들지 않고 시원한 바람이 나.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을 같이 경험하고 배우고 듣고 보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작은 시간들이 아니죠. 보통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도 3년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저 낮 시간대 등교해서 하교할 때 그 시간에 배우는 것도 굉장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눈만 뜨면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고 함께 동행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었겠어요. 예수님께 행하시는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얼마나 눈으로 보았겠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풍랑이 거칠 때 바람을 잔잔하게 합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며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며 기머거리 소경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주님을 곁에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제자들 중에 특별히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갖고 있는 베드로는 스스로 수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할 때에 주여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지켜주겠습니다. 아니야. 난 십자가에 죽어야 돼. 죽어야 너희들이 구원받아. 죽어야 많은 인간들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는 주님 죽는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있다면 내가 대신 막아주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성인물이 베드로였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상황이 벌어져요. 왜 그러냐? 떡을 먹고 막 좋아서 따라다녔는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평소 먹는 떡을 주면 되지. 왜 자기 살을 뜯어먹으라고 그래? 왜 자기 피를 마시라고 그래?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갑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많은 사람이 떠나가잖아. 그러니 너희들도 가려면 가라 하는 의미에서 가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무엇입니까? 무슨 고백입니까? 절대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갈지라도 나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알고 믿는다지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인 것을 믿었더니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입증이 되고 모든 것이 깨달아지면 믿으면 되겠는데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죠.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체험이 되어지고 믿으면 믿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것 같지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자,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가 질문이 많아요. 그렇죠? 엄마를 따라다니면서 왜 이건 이렇고 저렇고 자꾸 질문합니다. 근데 설명해 줘봐야 알까요? 모를까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라고 물을 때 황당하죠. 그냥 결혼해서 아빠 엄마하고 살면 아기가 생겨. 근데 같이 살면 손 붙잡으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그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요? 크면, 이 다음에 네가 자라서 크면 그때는 설명 안 해줘도 뭐라고 그러죠? 알게 될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냥 믿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끌어가니까 바로 그렇구나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강성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할 때, 신문을 당할 때 옆에 있는 아이가 당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의 행동 거지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 닮았네 라고 말하죠. 당신의 말소리가 영락없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입증이 된 거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지, 내가 베드로 수제자야. 내가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있어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몇 번씩 부인하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의 한계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만큼은 절대 예수님 부인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죠. 예수님 위해서 충성하고 싶죠. 누구나 다 마음만큼은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럴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는 넘어질 수 있어요. 치우칠 수 있어요. 그 다짐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건너뛰어서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지죠? 사도행전의 전반부 주인공은 베드로고 후반부 주인공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성령의 사람들이 나오죠. 스데반도 나오고 빌립 집사도 나오고 그들은 한결같이 성령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았던 그 삶을 고스란히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성령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기록했다 해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뒤돌아가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직까지 주님이 살아나기 전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떠나버리고 자살하고 죽었어요. 11사람이 이제 모였어요. 10사람이 모였어요.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야, 우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따라가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따랐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되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굉장히 두려웠기도 하고. 야, 이곳을 우리가 빨리 빠져나야 돼.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멀지 않아?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도 죽이려고 달라들 것이다. 자신들까지도. 왜?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서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상태에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모습을 부활하신 주님이 보시면서 알면서 뭐라 그러지?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평안하냐? 무엇은 평안합니까? 지금 겁먹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평안하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딱 한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뭘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밖에 없지. 너희들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거기에서 주님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그래, 그런 너희들이 무엇만 받으면 변화된다?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 다른 것 주문하지 않았어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이 이제 나 없이 살려면 돈을 많이 챙겨야 돼? 더 많이 배워가지고 똑똑한 사람 돼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야, 내가 약속했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를 떠나지 말고 뭐라 했죠? 자, 4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뭐라 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라 했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 받기 전에 움직이지 마라 그 말. 약속하신. 그게 뭐예요? 5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의 뭐라 했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뭐예요? 몇 날이 못 뛰어 뭐라 했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무슨 세례도 받은 사람 있고 무슨 세례를 받는 사람 있다? 예, 먼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 받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우리는 세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몇 날이 못 뛰어 뭐라 했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다시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때가 됨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하게 됨에 세례, 물 세례는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평안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무슨 세례를 못 받은 자가 있을 수 있다? 성령 세례. 성령 세례. 그렇죠? 그렇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8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오직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뭐 쉽게 생각, 권능이 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권능을 받고 또 나가서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라 했죠?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된다. 아니 성령의 권능이 막 힘이 생기니까 막 주님을 자랑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만족스럽잖아요.
아야, 이 만족을, 이 즐거움을, 이 행복을 왜 사람들이 모르고 살까? 이걸 왜 모르면서 그렇게 밋밋하게 삶을 살아갈까? 왜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저렇게 답답하게 인생을 살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거기는 아볼로가 거쳐갔던,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었던 그 영향을 끼쳤던 선지자가 교회를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교회를 근실하게 세워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바울이 딱 방문하고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뭐라 했죠? 성령을 받았느냐. 아, 우리 그런 거 듣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아니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돼. 응? 니고데모가 말씀의 지식이 없어요. 유대인의 랍비, 유대인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줄줄줄 깨고 있는 가르치는 자, 스승, 랍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물과 뭘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알고 있어도 뭘로 거듭나야 돼요? 뭘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으로 이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예요? 방탕한 것이니. 어디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지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뭘 충만하라? 그러니까 술과 성령과 이렇게 비교, 대비시켜 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취한 사람과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죠? 제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취하면 괜찮은데요. 많이 취하면 다 잃어버리고 제정신이에요. 술 기운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친구가 또 2차, 3차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내 생각이 없어져요.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마치 술 취한 사람은 부끄러워해요, 안 해요? 아무데나 옷 벗어붙이고 아무데나 그저 전봇대만 있으면 뭐예요? 뭐 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어. 응? 부끄러운 줄, 창피한 줄 몰라요. 여러분, 성령이 정말 교회에 오는 게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를 지키는 게 부끄러워요? 전혀 당당한 거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나와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거야. 부끄러운 줄이 없어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또 다른 특징이 담대합니다. 아무나 트집 잡고 시비 붙고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그래요. 얻어 터질 경우 막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꾸 자꾸 뭐라고 할까? 시비 붙고요. 자꾸. 여러분, 성령 충만한 특징은요, 누구나게 가까이에서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응?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술 취한 사람은 밤새도록 뭘 많이 하더라? 말을 많이 하더라. 좀 취했으면 좋은데 하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응? 술 취한 사람은 잠도 안 자고 밤새도록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할 말. 근데 하다 보니까 속말이 뭐가 나와요? 다
다 나와요. 술 취한 사람. 그래서 술 취하는 사람 보면은요, 속에 끓이고 있던 것이 평소 못한 말이 술을 취하면서 계속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할 말이 많아집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설교를 길게 하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아이, 우리 목사님은 말이 좀 기네. 이해하세요. 하기야 이해가 가면 새해가 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성령 행전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하게 막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에서 살겠다고 막 자원해서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500명에게 승천하시면서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떠나지만은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를 강하게 하리라, 능력 있게 하리라, 권능 받게 하리라, 힘 있게 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고 그대로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래, 몇 날이 못 뛰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을 내가 모시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되겠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찬양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하신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귀하신 성령님으로 능력 있게 해주신다는데, 복되게 하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500명이 다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2장 1절에 보면 몇 명만 남아서 기도했죠? 120명만. 그렇죠? 그래서 380명은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120명들은 10일 동안 계속 약속하신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 약속하신 성령이 이루어질 것이니 우리는 기다리자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다리고 10일 동안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뜨겁게 불같이 역사하는, 그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막 기뻐서 놀라워서 막 행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마가 다락방에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이 됩니다. 막 2,000명 3,000명이 막 변화되고요. 베드로가 완전히 계집아이, 어린 아이에게서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높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외칩니다. 우리가 당신들 더 이상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시켰거늘, 엄금하였거늘 어찌하여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냐라고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가합니다. 당신들 그러면 감옥에 쳐넣을 거야, 아니면 죽일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과거 어인 앞에는 죽을까 봐, 예수님과 똑같이 죽을까 벌벌 떨고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죽이려면 죽여도 괜찮아.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하나님 영광이 있어, 상급이 있어. 그러면서 보고 들은 말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고 베드로는 당당하고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 잠, 고난 잠에 빠졌으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게 했어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글비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잠이 오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든지 죽든지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잠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려고 하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살려주고 감옥에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원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야,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외치자. 밖에 나가서 전하자. 복음 전하자. 예수님을 증거하자. 예수님을 전하자.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스데반 집사하고 빌립 집사였어요. 맞죠? 원래 집사님, 7 집사님을 세운 목적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웠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봉사도 당연히 했겠지만 남은 시간에 바깥에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붙잡혀서 순교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에 대한 행복을 느끼십니까? 언젠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뜨겁게 감격함이 있었습니까?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정말 우리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온몸이 부들을 떨릴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봤냐 그 말이에요. 이론 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식 가지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뜨겁게 내가 피부로 느껴봤느냐 그 말이에요.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을 느껴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려봤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나 삶이 있다면 분명히 성령과 관련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왜 나와야 돼요? 주일날은 왜 그렇게 자주 돌아와? 요즘 사실 주일이 빨리 돌아온 것 같아요? 늦게 돌아온 것 같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일주일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나는 주일 지내고 하루만 지나면 금방 또 주일 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어도 좋고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좋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도 좋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충만함으로 가셔야 돼요. 그분으로 지배받고 그분으로 다스림을 받고 자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욕탕 대중목욕탕에 가면은 탕 안에 깨끗하면 좋은데 뭐가 둥둥둥 떠다니죠? 예? 목욕탕 잘 안 가시나요? 뭐 집에서 다 샤워들 하시나? 가끔 이제 대중목욕탕 갑니다. 뜨거운 탕에 몸을 좀 시원하게 좀 담그기 위해서 때리는데 왜 그렇게 탕 안에 뭐가 이렇게 많아? 말하기가 곤란해요? 때가 막 둥둥둥둥 떠요. 깨끗하죠? 때 있는데 괜찮죠? 아이 좀 때 좀 걸러내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바가지를 떠가지고 때를 그냥 탁 걷어내려고 해요. 그게 때가 쉽게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 안 없어져. 손바닥으로 때를 걸러가지고 내보내려고 해도 안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빼고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일하는 사람이 부릅니다. 아 여기 좀 때 좀 없애달라고 좀 물 좀 깨끗한 물로. 아 그러시냐고 딱 들어와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오시라고 다 나오시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수도를 막 세게 틀어놓으니까 물이 팔팔팔 쏟아지면서 때는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떠요. 그러면 물이 팡팡팡팡 솟아오르다 보니까 뭐가 막 빠져나갔죠? 한참 그랬더니 때가 다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았어. 결국 뭐가 차고 넘쳐야 된다? 물이 깨끗한 물이 차고 넘치니까 더러운 물이 다 빠져나가.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잡다한 생각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성령님이 충만하면 마치 솟아오르는 물이 수도를 들으니까 물이 콸콸콸 나오니까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추악한 잡다한 생각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랑만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2024년 성령 강림 주일이
언제나 성령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것인지, 앞으로 변함없이, 여러분, 저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기름 넣을 때 만땅 충분히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든든합니다. 조금 늘어나면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왜?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고,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술에 담대함같이 성령으로 담대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